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 하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자손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반이 의에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여하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걸음 인도하실 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첫 번째 비유를 시작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온 종교 권력자들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었죠. 성경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 앞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추궁하던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였는데요. 그래서 28절 말씀이 그러나 로 시작하고 있었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시면서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가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비유가 사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죠. 당장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 NIV만 보아도 우리 성경 개성기억과 다르게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 맏아들이었건 둘째 아들이었건 그건 중요치가 않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진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메시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에 따라서 이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할 때에 그 너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앞에 나온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사람이 하루는 맏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지금 본문에 오늘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아들들은 매일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 그날 가서 일 좀 하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데 이때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비유가 이어지고 있죠.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죠. 말은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대답은 빈말이었죠. 마음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인데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라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런 아버지의 똑같은 요청이었죠. 둘째에게도 똑같이 아버지가 요청하는데 둘째 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실소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강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했다는 것인데요. 노골적인 아버지에 대한 반항,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거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 또 권위적인 유대교 문화에서 이런 반응은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중 하나인 이 어떤 율법을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시 2000년 전의 그 유대 사회나 유대 문화는 부모를 비방하는 것만으로도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부모의 권위,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의 요청에 아들이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순종인 거죠.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대답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대답을 지금 했다는 건데요. 이 둘째 아들의 반응은 그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싫다고 강하게 거절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긋난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둘째 아들이 금세 태도를 바꿉니다. 실소이도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게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요청대로 순종으로 포도원에 나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두 아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아들 모두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했죠. 그렇죠?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실제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서 지금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까?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결국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핵심은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가,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가. 물론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이어졌다면 가장 좋았겠죠. 그러나 비록 조금 실수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아버지가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지금 비유의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데, 누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어떤 자들이요? 세리와 자기들.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저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여겨지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권력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자들보다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어떻게든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 권력자들보다 어떻게 이 죄인들이, 이 세리와 창기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었죠.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고 음란한 그런 생활을
이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창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자신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좋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러니 이미 죽이기로 예수님을 마음 먹고 지금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실까요? 조금 전까지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행함이라고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함이 무엇이길래 세리와 같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2절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함을 원하시는데 그 행함이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요한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고 세리요한의 지적을 받고 돌이키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뉘우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끝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한 절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기도하는 것, 믿으며 구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21장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이 진정 열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과 내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 이런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